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부터 35절 까지 읽어야 하지만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되 그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하러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도입니다. 오늘 읽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저희가 응답을 받는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좀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듣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1절이죠.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마도 이제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사람들이 유대인, 유대인은 당연히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요. 이제 그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사람이 아마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온 것 같아요. 일 때문에 그 지역을 갔든 어떤 이유로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오게 된 거죠. 이제 안디옥에 와서 뭐 합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그때 때마침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서 돌아왔잖아요. 우리 14장 바로 윗절에 보면 돌아와 있는 그 때에 이제 그 일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2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교회 안에서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걸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정해지는 대로 우리가 따르자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가게 되죠. 먼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먼저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에게 매게 하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야고보가 또 얘기를 하죠. 그게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 주시기라고 했던 거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온 자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절, 21절에 당부를 하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원래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니까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이거 먹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하고 당부를 하면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와 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제자죠. 그 제자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해요. 다시 보내요. 이제 자기 이제 결정된 상황을 가지고 저 안디옥 교회에서도 말하라고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냄받은 유다와 실라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말씀해 보면 힘을 얻어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힘을 얻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왔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니 교회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만큼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겼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응답받아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내게 문제가 왔나요? 어려움이 왔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받아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안에서 성숙된 자. 복음 안에서 성숙돼야 돼요. 오늘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냐? 율법이 체질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에게는 무엇이 체질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있거든요. 돈, 아니면 뭔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선행. 어떤 사람은 이것이 체질되어 있어요. 뭐냐? 사랑 결핍. 이게 체질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뭔가 사람과의 관계. 제가 아는 친구도 자기랑 꼭 함께 해야 돼. 자기를 빼놓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상처받아요. 한마디로 뭐냐? 육신이 체질되어 있는 나. 사단이 사람들의 체질을 어떻게 만들었냐?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정욕적인 것으로 체질을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것이 체질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받는다? 어렵죠. 세상적인 것으로 체질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체질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복음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바로 앞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른 것으로는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 빠져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여요. 다시 말해서 가치 없게 보여요. 복음이 그게 복음이 가치 없으니까 당연히 붙잡지도 않겠죠. 말할 수도 없지요. 다른 거 말하게, 다른 거 필요해. 우리에게는 다른 거 필요해. 그러나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인간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11절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느라.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포럼하는 게 있어요. 3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뭘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포럼해요. 또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해요. 다른 것 말하지 않고 복음이 어떠한 건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계속 포럼해요. 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떠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계속 포럼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능력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먼저 발견돼야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한 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거 나는 배설물로 여겨. 왜? 그리스도가 가장한 고상한 지식이야. 우리가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돼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뭐가 안 된 거냐?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안 됐어요.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정말로 이 복음이 모든 것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8절부터 12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아니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졌어요. 그래서 뭐냐? 세상의 말에 속지 말라.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건 사람의 전통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세상에 말하는 그것,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 있는 것, 거기에 속지 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졌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복음 외의 것으로는요 완전하여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얘기는 뭡니까? 늘 부족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음을 믿습니다. 또 이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진짜 복음 알아야 돼요. 그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돼야 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리스도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체질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장성한 사람을 말해요. 장성하지 않은 어린아이는 누구냐? 육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두고 육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신앙 태우면 뭔가 응답도 육에 따라서 응답을 왔다고 하고, 문제도 육에 따라서 문제 왔다고 낙심하는 사람들. 근데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성숙한 사람을 이루라.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게 뭐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함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완전해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여기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걸 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알 때 성숙한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복음 들었잖아요. 진짜로 이 풍성한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충만한 데까지 누려야 돼요. 거기에 뿌리 내리고 그걸로 체질돼야 돼요. 다른 것 말한다니까요. 오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다른 것 말했잖아요. 아니야,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아. 할례 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복음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완전함 속에서 성숙한 자로 자라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오늘 안디옥 교회에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보통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서로 상처받고 연합이 깨지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고, 보통 결론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다툼과 변론이 크게 일어났어요. 자기들 안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고 연합도 깨지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어요. 그 얘기가 4절과 12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어 살아나죠. 또 안디옥 교회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유다와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있는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이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데 이들이 뭐 했냐? 32절에 보니까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니.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실라와 유다가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역할을 해요. 이것만 있었냐? 아니요. 23절에 보니까 이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도 같은 소식을 해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다른 것으로는 완전하게 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 소식을 이방인 여러 교회들에게 전해요, 같이. 이게 뭡니까? 전체가 살아나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여러 교회들 같이 살아나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인도받는다고 하면서 거의 내 생각대로 결정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잖아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에는 저게 틀리고 저게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이 유다에서 온 사람들 쫓아내면 돼요. 가장 간단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쫓아냈다. 이게 전해지겠죠. 그럼 뭐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겠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냐? 그게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가 인도받아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요. 이 일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인도받아요. 아니, 답이 내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맞아요. 답을 갖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근데 내 생각 내려놓고 내려놨잖아요.
분명히 틀렸어요. 근데 내 생각 내려놓고 교회 지시받기 위해서 인도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계속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맞아도 아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흑암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교회가 다툼이 생겼는데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여러 교회 다 살아납니다. 인도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인도받냐? 그건 결론에서 얘기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제가 어제 렘넌트 데이라 덕평에 다녀왔거든요. 이제 갔다 오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뭘 확인했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 부분을 확인했어요. 뭘 준비했냐? 하나님께서 미래를 살리도록 렘넌트를 준비하셨구나. 이게 확인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미래 살리도록 귀한 렘넌트들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왔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서 못해요.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이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현실은 너무 어려워. 그게 착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정확하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아니, 언약도 붙잡지 않고 안 돼요. 어려워요. 한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내 현장을 살리겠다고 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현장을 내가 살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너가 알아서 해봐. 하나님 그러실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오늘 유다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잖아요. 어지럽게 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러면 되겠어?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이 일로 통하여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 일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 나가십니다. 또 이때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과 바나바와 바울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죠. 여기서 실라가 누구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16장에 이제 떠나는데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가는 그 팀의 그 구성에 포함되는 사람이 신라예요.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딱 이 사건 때문에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그 현장에 있다. 그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현장이 어려운 것은 현장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현장이 어려운 것은 현장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그 현장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빛을 가진 망대로 파수꾼으로 나를 그 현장에 준비하셨습니다.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축복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있는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차 타고 오는데 반대 차선에서 차가 관광버스가 하나 오더라고요. 이제 관광버스 안에 써 있는 이제 거기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명장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여기 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지리산 가는 차를 타면 명장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냐? 그것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인도받아요. 하나님, 나는 아프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언약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내 몸을 살리겠다.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업을 살리겠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니까요.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의 인도받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아프고 돈이 없고, 맞아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몸 내게 힘 주옵소서. 그게 더 하나님 언약이죠. 내 몸을 살리고 내 업을 살리고, 그게 하나님 언약이지. 어떤 것이 정확한 언약입니까? 정확한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인도입니다. 기도가 인도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솔직히 말해 늘 하거든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생각을 막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두고 나는 뭐가 인도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게 인도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두고 모든 일에 무릎 꿇으세요. 그게 인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인도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게 인도라니까요. 그건 하지 않고 내 생각 가지고 막 뭔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제껴두고 내 생각 가지고 막 한다니까요. 그리고 한계 만나고 힘들어하고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마가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 하기 이전에 먼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인도받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 인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걸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포럼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쟤네 때문에 우리 교회 갈등 왔고 그거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셨을까요? 그 현장 살리도록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거기에서 포럼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했고 쟤 때문에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거기에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걸 통합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777의 그 축복을 가지고 삶 집중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것 가지고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삶 집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 축복이 내 현장에 전달되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요.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도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